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침 거기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시죠. 이것은 사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 2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일은 아니에요. 짐작하기는 이전에도 수시로 있었던 일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예상하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예상하고 주시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떠올리신다고 한다면 이미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고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아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비슷한 두 이야기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회중의 반응입니다. 1장 22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반응하죠.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는 27절처럼 반응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 나가게 되죠. 어디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귀신을 쫓으셨다고 해서 투덜대거나 트집을 잡는 사람이 안 보여요. 오히려 감탄하고 있고요. 아주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니까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합니다. 두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비슷한데 오늘 그 반응은 청중들의 반응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이 땅에 역사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진리는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찬미받아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첫 번째 회당 사람들처럼 갈급한 심령을 적시는 이 담비와 같은 은혜의 말씀에 감탄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과 3장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사이에 2장이 있었죠. 자, 지난 시간에 2장이 끝났고요. 오늘 새로운 장 3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것처럼 기대할 만한데 그런데 2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다뤘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3장의 첫머리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2장에서 이어져 오는 주제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2장 전체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부딪히는 이야기, 충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딪힘이, 그 충돌이, 그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총 4가지의 이야기로 나와 있는데 그 갈등이 어떤 것이었고 어떻게 깊어졌는지를 보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하면서 마음으로만 생각했어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예수님께 직접 좀 조심스럽게 여쭙는데,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기도 해요. 점점 마음으로만 생각했다가 제자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에게 직접 따지는 거예요. 안식일 날 어떻게 하지 못할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면서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이삭을 자른 것에 대해서 불법을 행한 것처럼 막 따지는 거예요. 점점 갈등이 심화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2장의 갈등 고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2장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전에는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는 분이었거든요. 별로 유명하지 않거나 그냥 지방에서 저 갈릴리 지역에서만 좀 소문이 나고 그런 분이었을 때는 뭐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수도 서울에서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별로 관심 없는 분이었지만 이제 초예의주시 인물, 요주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누군가를 고치신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주목받을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흘려보냈을 일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극도의 갈등 상태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할 것이 뻔한 그 예수님, 이전에도 회당에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또 이런 일을 하시겠지 하고 그 뻔한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마음을 먹고 주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역시나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란 듯이 손마른 자를 고치시죠. 예수님께서 덫에 걸려든 것 같습니다. 어디 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덜컥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덫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덥석 고발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기만 했다고 한다면 그냥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고발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의 허를 찌르셨던 거예요. 고치시기 전에 4절처럼 질문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멘. 자,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이 없었다면 바리새인들이 난리 쳤겠죠. 난리 쳤을 겁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보니까요, 그 뒤에 굵은 글씨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잠잠하거늘. 고발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과 종교적 문자주의 또 형식주의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들은 답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반박할 수 없겠구나.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에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발할 수 없겠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은 알겠는데 순순히 인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잠잠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갈등의 단계들을 거치면서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작당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완악하다고 하시며 탄식하셨느냐?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 아닌 것을 알았다면 거기에서 떨쳐 일어나야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하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들이 살던 방식을 고수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옳은 것, 새 것을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완악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사로잡았던 세상 가치 안에서 여전히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를 보시고 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면서 탄성을 자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고발할 수가 없었고요. 회당을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6절 함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 분파거든요. 유대교에 여러 분파들이 있고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죠. 그런데 헤롯 당은요 정치적인 분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분파였다고 한다면 헤롯 당은 정치적인 분파예요. 헤롯 당은 헤롯 왕조와 로마법을 지지했고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던 상극인 집단이에요. 헤롯 당과 바리새인은 상극인 집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을 싫어했지만 그들이 왜 헤롯 당과 손을 잡았느냐?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고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헤롯 당보다 예수님이 더 싫었던 거죠. 헤롯 당은 자기들에게 큰 위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위해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뒀다가는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질서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고 이미 그들의 권위와 위상이 타격을 받았어요.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야 서기관들과는 달라 라고 감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죽여야 하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렀는데 이 종교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당과 손을 잡고 그들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죽이기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분명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혼돈의 시대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관계 설정이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론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것이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안식일 논쟁이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도 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뭘 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관점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고요. 논점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정리를 마쳤죠. 안식일 규례의 본래 취지인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죠. 안식일은 더욱 사랑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중에서 안식일 아닌 날이 없고요. 거룩하지 않은 날,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는 아예 안식일을 무시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문자에 갇혀서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은 굳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율법이 충분히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 아닌 것, 사랑 아닌 것, 복음 아닌 것에 저항을 하시고 반기를 드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떠받들었던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관점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 없는 고착화된 유대교라는 지배체제, 소망 없는 오래된 가죽 부대와 같은 종교와 기득권에 맞서서 새로운 복음, 또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시며 죽음을 무릅쓰시며 보란듯이 손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상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답하지 못했던 물음에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는 세상 가치가 지배하는 곳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피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당당히 맞서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고백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나와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를 가진 사람을 만날 때 분명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갈등을 피하려고 믿음을 포기하고 잠시 접어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묵묵부답 외면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물음 앞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물음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진리의 선택, 하늘같이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더 사랑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안식일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율법적 가치가 있는 날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 안에서 무엇을 안 할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날이라고 소중한 날이라고 하는 그날,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는 날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했는가? 바리새인들이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거예요. 안식일 중요한 날, 거룩한 날, 귀한 날인데 그날 무엇을 하느냐? 죽일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무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예수님이 살리는 일을 하고 계셨다면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껍데기만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보면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왜 안 지키냐? 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 행세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도무지 안식일의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정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 안식일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2장 28절 말씀처럼 함께 읽을까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증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종교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물음에 답할 수 없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늘가치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의 주인 행세하면서 교회를 세상가치로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듯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답변해야 할 물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주시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이 손 마른 사람을 주시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을 주시하는 것은 그 이유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흠잡으려고 주시하면 예수님은 죽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을 주시하면 예수님은 닮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회당 안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나요?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만 주시한 나머지 손 마른 사람을 주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주시한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의 시선은, 그 시선의 끝은 손 마른 자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까? 옛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아니면 새 것을 받아들이려고, 또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아니면 그분을 닮으려고. 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물음에 금세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나는 금세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행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듯 나도 나가서 이 세상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그 주님의 일을 함께 행하게 되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 저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세상 가치로 주인 행세하며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저의 삶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정작 세상 가치와 부대끼며 갈등하지는 못하고 하나님과 갈등하며 반목했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 또 저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제 삶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셔서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옳게 생각하시는 그 일,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